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 하루하루가 이 기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다르고요, 또 내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다르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때그때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 불쌍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이 모세가 이 애굽에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 노예에서 해방이고 우리 민족이 해방이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모세를 얼마나 기뻐하고 또 환영하고 또 지지했을까요? 아마 그때 대통령 선거를 했다면 아마 모세가 단연 1위가 됐을 거예요. 단연히 모세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락호락 보내줄 리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편하니까 너희들 하는 게 편하구나, 너희들 편하니까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더 힘들게 하죠. 더 힘든 고역을 시키게 되죠. 당시에 이제 이 바로 왕이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노예들을 동원해서 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벽돌을 만들려면 볏짚이 필요했는데 그동 안에는 이전까지는 볏짚을 줬어요. 그래서 그 준 할당된 볏짚을 가지고 할당량만 만들면 됐어요. 근데 이 모세가 나타남과 함께 이 바로 왕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볏짚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이 볏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되 평소처럼 똑같은 물량을 만들도록 명하죠. 당장 이제 일은 똑같은데 더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볏짚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볏짚 구하다 보니까 구하는데 반나절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구한 것을 또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지체가 되고 또 하루에 할당된 양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5시 되면 딱 퇴근. 아니요. 할당량을 채워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모세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환호하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은 뭐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자 원망이다라는 것. 왜요? 이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모세를 욕하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막 출애굽하고 나올 때, 애굽에서 막 떠나 나올 때 그들이 쫓겨나가듯이 나왔나요? 아니요. 물건 다 챙기고 그동안 자기들이 정말 노동의 그 수고를 정확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는데 그동안 정당한 대가를 다 챙겨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막 춤추고 노래하며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해였고 또 그들을 따라오는 것은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여기서 우리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고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을걸. 이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은 뭐하고 있어요? 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 개죽음 당하게 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라지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셔서 그들로 건너가게 하셨죠. 이 놀라운 홍해 도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홍해가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가 가라진 거야. 와, 이 바다가 가라진 그 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당하죠. 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이제 오늘 막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근데 이 기쁨과 감사도 얼마 가지 못했죠. 막상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착하자 자,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뭐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야.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샘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이제 막 이렇게 또 기뻐서 감사하면서 만나를 줍고 또 그것을 나눠 먹고 또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도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요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는 뭐가 생각나요? 아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막 원망이 막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야. 막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건 뭐 일은 힘들고 고되고 그랬어도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냥 고기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수박도 맞고 파 마늘도 먹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오늘은 그 다음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뭐 흉보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뭐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하루하루가 기복의 연속 아닌가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뭐 먹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때로는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뭐 진학이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는 일들이 또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또 출산의 그런 복을 주시고 그때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대번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나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나요?
이렇듯 우리도 하루하루가 기복의 연속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막 어제는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만약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하루하루가 기복의 연속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하루하루가 기복의 연속이다면 어제는 이렇게 뭐 예뻐하시다가 또 오늘은 또 마음에 안 들으니까 바로 그냥 내쳐버리고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고 하면은요, 우리는 벌써 진작에 다 지옥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 은혜 덕분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입니다.